오늘은 제목이 거창하죠. 내일을 읽으며 오늘을 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언약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초윤장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주춧돌에 물기가 있는 것을 보면 우산을 들고 나가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춧돌에 물기가 있으면 비가 오겠구나. 그러니까 나들이 할 때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작은 흔적을 보고 잠깐 후를 예측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 미래를 예측한 사람들이 위대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분 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5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역사를 바꿀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5분 후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말이죠, 5분 후가 아니에요. 모세는 몇 년 후를 보는가 하면 1500년 후를 보면서 그 시절을 살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여러분, 그리스도가요, 모세 이후에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있고 모세는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장차 정말 5분이 아니에요. 1500년. 이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지는 것, 언제 될지 알아요? 우리가 징조를 통해서 가까워지고 있구나, 좀 더 가까워졌구나, 그럴 수 있는 거지.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건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하루를 천년같이 사용하시는, 천년을 하루같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건데 우리가 어찌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아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요, 내일을 읽는 힘을 가지는 사람은 정말 인생을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까? 지금 코로나와 함께 엄청나게 달라졌잖아요. 엄청나게, 정말 상상도 못하게 달라졌어요. 이 다름이 어떤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벌써 2022년 한국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되었어요.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알아야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 거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나의 가진 것, 내게 있는 재능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거기에 어떻게 연결해야 내가 미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숙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 힘, 능력, 감각 다 주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과 땅에 속한 것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이 감각의 씨앗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려고 하면 보여요. 알려고 하면 알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믿으세요. 목사님은 뭘 믿으라고 늘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는요, 그 세계가 그렇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쓰여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내일을 읽는 힘,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통찰, 그죠? 통찰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배에서 14일 동안 풍랑으로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그리고 풍랑이 많은 계절 겨울에 여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통찰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이미 선원들에게, 선장에게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바울은 이미 이 기상을 읽는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통찰이요, 중요합니다. 이런 통찰이 중요해요. 이런 통찰력이 없으면 역사에서요, 뒤처지게 돼요. 시골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골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민호 학회 회장님께서 이미 수십 년 전에 인간의 먹거리를 통해서 사람은 이 건강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미 이 30년 훨씬 전에 이 유기농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집에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로 다 알 수 없죠. 노동도 별로 안 하는데, 네? 소득 말로 다 알 수 없죠. 그러니까요, 도시에 살건 시골에 살건 어떤 직업을 가졌든 무엇을 연구하며 인생을 살든지 간에 이 통찰력이, 내일을 읽는 이 힘이 없으면은 이 시대에서 역사에서 점점점 고생스럽고 뒤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 시계 아십니까? 한때는요, 이 스위스 시계가요, 세계 최고였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요, 이 스위스 시계가 세계 시계 시장의 65%를 차지했고요, 그 이익 점유율이 80%, 90%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딱 10년 만에요, 이 시계 산업이,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 무너졌습니다.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 65%에서 10%로 떨어지는데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6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이 시계 하는 일에, 시계 만드는 일에 종사했는데요, 5만 명 이상이 직업을 잃었어요. 이 스위스가 작은 나라잖아요. 이 엄청난 시계 산업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스위스가 굉장히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왜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 이렇게 무너졌나? 시대를 보는 통찰력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코닥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의 흥망은 통찰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계가 희한한 걸 다 하대요. 맥박도 하고 고혈압도 재고 희한하더라고요. 차고만 있으니까. 그 스마트 시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흐름을 통찰하는 안목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시대를 통찰하는 안목,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적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저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제가 왜 그런 책을 읽는가 하면요, 도시교회 같으면 좀 덜 걱정할 수 있겠다 싶어요. 뭐가 많다고 그래요? 고기가 많다. 그죠? 의장이 넓고 고기가 많다. 근데 그 장군, 이거 동네 구 하나 봐. 부산에 구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여기에서 생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것인가? 복음의 이 사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전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닙니다.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 요즘 고민이 많죠.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통찰력은 정말 정확했습니다. 겨울에 가면 풍랑이 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맙시다. 그러다가 가가지고 14일 동안 이 풍랑 때문에, 여러분 배를 타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배가요 그냥 가도요 속이 별로 안 좋아요. 들어 누워서 가도 별로 안 좋아요. 풍랑이 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14일 동안 고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통찰력을 사람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던 그 배의 공동체의 그 선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이에요. 통찰력 없는 리더십으로 말이에요.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보름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생을 무슨 고생이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단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일을 읽는 눈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하고 지금 무슨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이런 날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날이에요.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럴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거지, 그 지금 우리 눈에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276명이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14일 동안 심한 폭풍우 속에서 시달렸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정말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믿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 상황에 여러분 폭풍이 안 그치면 어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삶의 소망을 갖게 하고 힘을 더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내일을 보는 힘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그것이 내게도 이루어질 거야.
이 무디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만나주셨어요. 노아를 만나가지고 그 시대가, 그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셨는데 홍수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얘기합니다. 야야, 산에 가서 배를 만들어라. 세상에 배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국도로 진동을 가다 보면 육지에서 배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걸 보면 늘 신기해요. 근데 요새는 운송수단이 좋잖아요. 차에 뭐 그냥 붙이고 가면 되니까. 근데 그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산에서 배를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산에서 배를 만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계 최초로 산에서 배를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상황과 나의 입장과 내가 처한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내 일을 통찰하고 내 일에 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예요? 예언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통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제한된 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책을 읽고. 여행을 해요. 여행을 하면서 세상을 알잖아요. 생각이 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직업을 갖는 거예요. 일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구나.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이 공평한 공간은 아니구나. 뭐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일도 일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런가 하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보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인생을 산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예요. 정말 형편없이 살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만남도 해보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감으로부터 오는 통찰력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안정합니다. 사람의 경험은요, 정말 다양할 수 있으나 다양성만큼 불안정합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단지 그것을 통해서 인생은 그런 것이고 세상은 이런 것이고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런 지표를 향해서 깃발을 꽂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받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정말 이 통찰력의 이 절정에 이르는 이런 감동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정하죠. 제가 장가갈 무렵에 1988년도 그때 서울에서 심포지움이 하나 열렸는데 집값이 언제 추락할 것이냐, 부동산에 대한 심포지움이 열렸는데 제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할 날짜가 되면 집값은 폭락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는구나. 그랬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그죠? 이게 여러분 사람의 오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바울에게 주셨던 것 같은 이런 믿음의 말은 역사함이 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보와 복음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던가요? 이 꼴짝이 블루오션이다. 목회 블루오션은 꼴짝이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에게 했나요? 옛날에 고신에 있을 때는 농촌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제가 할 때마다. 여러분,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꼴짝이 블루오션입니다. 그리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꼴짝에서부터 도시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참 이래가지고 제 능력이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또 서로 위해서 좀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요, 성경이 말하는 탁월한 영성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시골이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로 살아가요. 뭐냐면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하여 사람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리고 장차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장차 이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계속 융성해 갈 것인가, 계속 번영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때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자의 삶을 심판으로 오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잖아요. 마침내 죽을 것이고 마침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가 다 가긴 갈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거지. 그죠? 할 일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거지. 사명 없이 살아있는 존재는 없다.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이거 아주 2단 3단 하시는 어른들이 참 많이 인용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인간의 시작과 인간의 과정과 인간의 끝과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영원한 시간에 대하여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다 가르쳐 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위주할 고주할 삶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 내 삶의 불편함과 피곤함과 분주함을 통해서
거절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일을 읽는 힘을 다른 말로 하면 꿈입니다. 여러분, 꿈 하면은 참 정말 너무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왔잖아요. 바울의 꿈은 전 세계를 보고만 하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전 세계가 로마를 중심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지금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그러면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이 얼마나 정말, 그죠? 우리가 시편에서 읽듯이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린 것처럼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길이었다 할지라도 항상 활기차게 할렐루야 아멘을 노래하면서 바울은 그 복음을 들고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어떻게까지 했어요? 섬기는데 어떻게까지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의 제단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꿈의 사이즈가요, 삶의 그 스타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꿈이든지. 지금 제가 복음 얘기를 하고 바울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꿈이든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꿈에는 가는 그 길이 있어요.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그 길에 도달할 것 같으면 좁은 길 아니죠. 넓은 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잖아요. 쉽게 되는 일이 어디 있나요? 꿈을 향하여 가는데, 비전을 향하여 가는데, 내 일생에 이것 정도는 하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꿈이 딱 꽂혀 있는데, 그 꿈을 모든 사람이 그리 가세요, 아이고 요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렇게 안 해줘요. 안 해줘요. 파이팅 해야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파이팅 해야 돼요. 파이팅.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을 심어주셨는데, 야, 가나안으로 가거라. 예,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야, 네 민족의 꿈을 주는 거예요. 네 자식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자식 중에, 네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땅과 민족과 메시아에 대한 이 꿈을 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여러분, 최소한 그 100살이 훨씬 100살이 돼서죠.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얻은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그 이전까지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왕좌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침몰하지 않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꿈입니다. 가나안 땅. 말로만 들었던 가나안 땅. 그죠? 안 그렇겠어요? 민족. 내 자식을 통해서 민족이 된다고?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메시아가 등장한다고? 여러분, 그 꿈이 아브라함을 세우고 아브라함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 많이 꾸는 거 좋아요. 자다가 꾸는 꿈 말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한눈물을 팔아. 지금은요, 개인이 모든 능력을 갖추어야 어떤 사회에서도 좋아합니다. 맥가이버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심도 있게 알고 저것도 심도 있게 알고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 하나라도 심도 있게 알아가지고 인정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이 목회길을 들어오기 전에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들었는데, 그것을 추내병원 앞에서 들은 그 큰 음성을 어떤 사람은 내적인 음성이라 그러고, 그것은 뭐 특별한 그런 현상이라 그러고, 좌우지간 뭐 이런저런 말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목회길을 들어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런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이 음성입니다. 그래서 길을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신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 가니까 한 달에 5만 원이더라. 신대원생 뽑는데 학부생이 왔다고 그러는가.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골에 왔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하는 것이 녹록지 않아요. 녹록지 않아요. 안고 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거의 마찬가지인데, 안고 가야 될 것이 말이죠. 이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 그 일을 계속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 상상할 까닭 없지만, 그러나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짊어져야 될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이거 계산도 안 되는 거? 캄캄해도 너무 캄캄하고, 이 지역 사회에 대한 이런 거 어쩌다가 한번 읽어보면은 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 중에 지금도 그게 우리나라에 사실은 풀어야 될 최고의 숙제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가 모르겠어요. 인구 문제 말이에요. 그렇지, 마이너스 통장은 날마다 가득 차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못할 게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여러분, 뭐 할 때 고해요? 못 먹어도 이 말씀이 저를 이 중후반부에 저를 밀어주고 지켜주고 땡겨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런 메시지를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칼피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야 이제는 그만둬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이다. 너희의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나 알지? 나는 여호와라. 나 알지? 그러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동이요. 그런 감동이요. 세상을 맞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시대를 살아냈던 사람들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산속에 묻혀있는 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요,
인생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낸 거예요. 살아내서 일생을 살았다. 한 세상을 살아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그 여러분 어른들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분들이에요. 우리 연세 많은 어른들요.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셔요. 저는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저 연세 많은 어른이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존경스러워요. 주께서 때를 따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게 감동을 준 책 가운데 피터 드라고의 미래를 읽는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피터 드라고는 글을 쓰는 사람, 저술가입니다. 이분에게 기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쓰신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은 어느 책인가요?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고 거침없이 대답이 나오는데요. 어떤 대답이 나온지 아세요? 앞으로 내가 쓸 책. 그 책 나오면 소개해 줄게. 다음에 나올 책이 가장 좋은 책입니다. 나는 늘 나를 극복하기 위하여 책을 씁니다. 여러분, 꿈을 잃지 않는 것이요. 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여러분, 나를 이기고요. 세상을 극복하는 것이고요. 미래를 읽는 힘입니다. 내일을 읽는 힘입니다. 그 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꿈! 있는 사람이나 꾸는 거지. 꿈! 머리 좋은 놈이나 꾸는 거지. 내 같은 사람이 꿈꿔가지고 뭐해?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꿈꾸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성경 읽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요. 언약을 붙잡고 그 마음을 지키는 거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요. 그 꿈을 향하여 더뎌도 안 가는 것 같아도 정말 여러분, 군뱅이 알죠? 군뱅이. 늦은 것을 군뱅이에 비교하잖아요. 제가 한동안 군뱅이를 키워봤다는 건 아니에요. 군뱅이가 빨라요. 손에 좀 징그러운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금방 빠져나가려고 머리를 뒤밀어요. 끝에 놓고 이렇게 있으면 빠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좀 먼 거리를 보니까 늦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말을,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주신 내 재능을 통하여 보통 꿈이 나오잖아요. 자기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꿈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말 뚜벅이처럼 뚜벅이 하고 가는 겁니다. 뭐 1년 걸리면 어떻게, 2년 걸리면 어떻고, 3년 걸리면 어떻고,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만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성공 확률이 높은가에 대하여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야야야야야 이런 소리 해도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꿈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꿈은 너무 좋습니다. 꿈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꿈꾸는 사람은요, 악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늘 그것이 어느 정도 가려고 하면 탁구덕 걸어가지고 사슬에 물린 그 강아지 끈처럼 말이에요. 강아지 끈처럼, 옥주처럼. 하려고 하면 그것이 땡깁니다. 제 아래 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가려 하는데 툭툭 걸려가지고 왠가 돌아봤더니 글씨가 하나 새겨져 있네요.
좋은 글씨.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우울해지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래 살았을까? 내가 왜 하필이면 그런 것을 한참 동안 그것을 벗어나기까지 한참 동안 브레이크가 밟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끊어야 되는 약한 습관 중에 하나가 내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내가 평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를 해야죠. 그런가 싶어가지고 조사도 해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극치입니다. 극치. 어떤 극치냐면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종종 있다. 종종.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꿈꾸는데 어떤 꿈을 꾸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꿈꾸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꿈 안 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집착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꿈 안 꿔도 돼요. 그냥 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있는데 뭔 꿈을 꾸고만, 내가 할 수 있는데 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뭘 하고 집착을 해가지고 그래요. 그냥 해도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것에.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꿈꾸고 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뭐 하려고 꿈꿔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에 이 경계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파괴해버렸어요. 부셔버렸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경계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늘 우리는 경계에서 서가지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노래는 잘 부른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노래는 잘 부른다. 주님께서 이미 그 경계를 박살냈다니까요. 아멘이죠? 그 경계를 이미 끊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해서 가면 돼요. 왜 안 돼요? 안 가니까 그렇지. 안 가니까 그렇지. 안 가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내일 있는 힘의 다른 말은 영감입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 이 힘의 이 276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죠? 주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이 풍랑으로 초죽음이 되어 있는 276명의 성객들에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바로 이 근원이 뭐냐? 영감이에요. 영감. 영감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받은 이 영감이 이제는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일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준 거예요. 오늘을 이겨낼 수 있겠다고 하는 용기를 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말이 굉장히 파워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마음먹은 이 심지가 굳은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잘 아시잖아요. 잠언서에도 그러나고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리라. 기억나십니까? 지킬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기억나십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기억나십니까? 말, 행동 너무 중요한데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을 절망에서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능력자라니까 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우기 위해서 격려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 영감이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여러분 뭐 어디서든지 이제 핸드폰 시대가 됐잖아요. 꼬맹이도 딱 태어나면 핸드폰 찾는다 하잖아요, 요새. 꼬맹이도 딱 태어나서 말할 수 있게 되면 아빠 핸드폰 사줘 이런다대요. 근데 전화 받을 때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적한 나만의 공간, 한적한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카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카페 이름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렀고요. 자주 갔습니다. 힘이 필요할 때마다, 얘기할 게 있을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 바울은요? 바울은 어디로 갔겠어요? 빌립보 성에 이제 그 마게도냐의 처성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가가지고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물가예요. 강가. 강가에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고 강가로 찾아간 거예요.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기 위해서 강가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읽을 수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감을 통해서 완성되죠. 완성되죠. 여러분, 이 영감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통찰력이요, 믿음이요, 꿈이요, 영감이요. 이것이 우리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